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종류의 안경인 것 같은데 안경마다 기능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단시용 안경이 있고 가까운 곳을 보는 근시용도 있고 먼 곳을 보는 원시용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사람들은 안경 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눈을 나쁘게 해서 안경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안경 쓰는 게 멋있어 보여서 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나 형제 자매의 안경을 씁니다. 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계속 쓰다 보면은 이 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안경에 맞춰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눈먼 지도자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를 천천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교만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과 그들의 삶이 다른 부분들에 대하여 또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 눈먼 지도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어쩌면 첫 번째나 두 번째의 비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로운 길이나 험한 길을 잘 알고 있는 자가 그 길을 잘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 주고 함께 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도자란 말이 교사, 선생이란 뜻으로 확장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바로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자가
험하고 낯선 길을 인도하는 이 안내자가 눈이 멀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눈을 멀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눈이 멀었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맹세의 전통을 통하여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먼 것을 증명하십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합니다. 성전으로도 맹세를 하고 성전의 금으로도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효력이 없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은 제단으로 맹세하게 되면 효력이 없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했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여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단보다 제단의 예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전이 성전의 금보다 더 중요하다. 제단이 제단의 예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성전의 금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이 제단의 예물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거룩한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피조세계와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의 완전하심을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피조세계와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존재와 성품의 온전하심을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피조세계는 거룩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은 거룩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는 이 거룩은 접촉을 통하여 전파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없는 피조세계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면 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더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이유, 제단이 거룩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20절과 22절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성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제단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는 성전이, 제단이 성전의 금보다, 제단의 예물보다 더 거룩하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성전의 금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은 바로 거룩하지 않은 어떤 물건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갑자기 눈먼 지도자, 눈먼 인도자라고 바리새인을 비판하시는데 그 근거로 이 맹세의 전통에 대하여 말하고 이 거룩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전이나 제단을 통하여, 그래서 제단의 예물이나 성전의 금을 통하여 맹세하는 것입니까? 10계명 제3계명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성전이나 제단이나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석한 것은 제3계명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용하여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3계명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이 맹세의 형식에 대하여 맹세의 효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전의 금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을 통하여 맹세한 자는 반드시 맹세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단의 예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단으로 맹세한 자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눈먼 것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눈이 멀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서 성전과 성전의 금 중에서 누가 더 거룩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서 제단과 제단의 예물 중에서 무엇이 더 거룩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서 그들에게 성전과 제단과 성전 그 안에 제사 의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거룩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전의 맹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왜 서기관들은 눈이 멀었을까요?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을 7번에서 8번 한꺼번에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5장을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전체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눈먼 지도자, 눈먼 인도자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장과 이사야 전체에서 이 맹인에 대하여, 눈먼 자에 대하여 우리는 이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사야 5장을 보면,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비판하고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도자들의 후패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의 후패한 구체적인 모습을 하이슬진저라는 말을 6번 사용하면서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은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과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눈이 멀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두움과 빛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단 것과 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눈이 먼 상태가
된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이사야 1장 23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거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5장 8절과 11절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지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 눈이 멀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눈이 멀게 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살찌게 되고 기름지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의 눈은 점점 멀게 되고 그들의 귀는 어두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살찌게 되는지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재물과 탐욕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질서를 추구하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갈망이 그들의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은 살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탐욕과 그들의 마음에 쾌락이 가득할 때 그들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들의 귀는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단맛인지 무엇이 쓴맛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도다. 이사야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세상 권력과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달라서 자기들의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변호하기 위하여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의 마음에 죄악이 계속 삶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실천하게 되면서 열매 맺게 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완전히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눈에 맞지 않는 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계속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좋은 눈이 가려져서 나빠져서 이 안경을 써야만 되는 그런 눈으로 변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은 바리새인들의 신학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눈이 멀어져서 귀가 막혀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쾌락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눈먼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맹세의
전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가, 바리새인들은 성전보다, 제단보다 성전의 금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단보다 제단의 예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단보다 제단의 예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위가 더 중요하다. 내 명예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합니다. 눈먼 자, 만약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런 모세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안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쾌락이 가득하게 되면은 그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만 지옥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다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세의 위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삶을 통하여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자들이, 그러면 무엇을 갈망하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화이스 진저를 7번, 8번 반복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 것처럼 화이스 진저를 7번, 8번 반복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헌법에 대하여, 팔복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5장 8절은,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갈망하고 쫓아가고 열망해야 될 것은 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해서 갈급해서 열심으로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갓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온 세상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나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온 세상도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기를 원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죄성이 자기의 권력과 쾌락과 명예와 승리를 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용솟음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는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의 기쁨을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여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불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 권력과 쾌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안식이 가득해서 배부르게 되는 것처럼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게 되면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이사야 시대의 지도자들처럼 점점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신학이 그들의 죄성으로 인하여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갈망했던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그들의 눈이 멀어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신학이 변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교회 속에서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신학을 바꾸어서 결국은 눈먼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눈먼 자가 되지 않을지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만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 않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까지 실질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우리가 삶을 통하여 실천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학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할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먼 인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해석한 말씀을 삶을 통하여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